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오직 거룩한 심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사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11월이 되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저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움츠려들기 쉬운 계절에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애타는 마음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도우시옵소서.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는 태국 단기 선교에 우리 모두 물심양면으로 돕게 하시고 선교의 뜻깊은 초석을 잘 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교훈을 기다립니다. 오나옵기는 저희의 삶이 이웃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일용한 양식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욕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들에 압도당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넘을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눈을 돌리고 그분께 의지하여야 함을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족한 입술에 담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모두의 삶이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묶어 드려지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심령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피치 못한 일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주민 예배를 같이 드린 지도 횟수로 이제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아이들도 어느덧 성숙하여서 이제 청년이 됐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드라마를 할 때 원주민들이 동일하게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좋다고 그런 칭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또 준비해 가지요.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함께 만드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음식을 또 잘 먹고 싸가지고 가는 분들을 보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저희 교회 호산나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또 많은 물건도 또 도네이션해 주시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어 학교에서 초대된 아이들도 있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에 맞춰서 또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니까 참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부활을 저렇게 찬양하는데 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좀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를 다 마치고 정리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치우고 다 테이블 꺼내고 정리하는데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들면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평이 요만큼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벅찬 감동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주민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한글학교를 통해서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정말 예수의 예자도 불러보지 못한 자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금만 돌아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전하고 알리려고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감히 셀 수가 없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입술에서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야 그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가음이 묵묵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촉촉하게 젖어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감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손기정 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2002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당시 연세가 90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세무사 사무실로 찾아가셔서 세금을 내신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저기서 본인이 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좀 합당한 세금을 내고 싶다. 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가
선생님처럼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이 없으신 분은 굳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송기정 옹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주 섭섭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마음이 울려서 다시 좀 정리해서 선생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적은 돈이면 내나만 하지. 좀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바꾸어 주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법적으로 합당하게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 드리자 그제서야 만족하시고 세금을 내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무사가 어르신을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라가 없을 때 사신 분들은 야,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나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어찌하든지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일매일 흙탕물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될 때 이 송기정 옹의 이야기는 좌파 우파로 나뉘어진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동일하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분명 세리장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 그는 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탁달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금 콜렉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특별히 이 사람은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니 그가 얼마나 그 빼앗는 일에 열심을 두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지만 그 마음 한 곳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결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진실로 대하는 자도 없고 또 누구 하나 나에게 선한 말로 말을 건네는 자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저 허무하게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신의 집으로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이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떠했으리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삭개오가 가진 감정,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감사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앉은배기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을 이미 삭개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좀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씩 바라는 마음들이 기대가 되어졌고, 또 그 기대가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은 마을 어귀로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혹시 그분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그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유명한 가수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은 그러한 광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시는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갈망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키도 작고 또 이미 몰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슈퍼스타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지금의 나를 구원할 구원자, 내가 가진 이 인생의 괴로움을 벗겨줄 유일한 희망,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창피를 무릅쓰고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에게는 간절하고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삭개오에게 나무에 오르는 담대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살겠다는, 그리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회자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부모님들, 또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 원인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부모님들,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포함하여서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에 의해 희생된 초등학교 여자아이의 시신을 찾겠다는 부모님들, 그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절박함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영적인 절박함, 살겠다는 그 절박함이 결국 삭개오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절박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영주권 문제가 어려워져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삶의 기로에 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절박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해결점을 알고 매달리는 그 절박함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책감, 허무함, 인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오랜 갈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오랜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끄럼 없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절박함은 있으되 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에 띌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그분이 내 이름을 알까? 마치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대로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것처럼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히 그 높으신 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데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니 삭개오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무를 다시 내려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였던 예수님, 살아야겠다는 그 절박함에서 부르짖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마틴 루터는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본문을 번역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기쁨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잃어버렸던 동전을 다시 찾는 기쁨,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기쁨,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기쁨이다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지금 삭개오는 지금 뭔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뭔가 기적을 체험해서 지금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뭔가 큰 보화가 내 눈앞에 떨어져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예수님을 대면한 것뿐인데, 그분이 그냥 내 눈앞에 앉아서 그냥 그분과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 인생에 통틀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삶을 다시 찾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찾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참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깨닫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삭개오의 얼굴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입가의 미소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슬그머니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재산의 반, 어찌 보면은 삭개오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평생토록 모았던 것들인데 아낌없이 그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인데 삭개오는 오히려 20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삭개오에게 들려주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삭개오가 많은 것으로 갚겠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훌륭해서 기특해서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여겨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어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그 삭개오에게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삭개오의 넘치는 행동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감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분명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름도 팔고 가문도 팔고 믿음도 팔고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에 매달려 왔습니다. 근데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느껴진 거예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돈이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돈이 많이 있어야지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전도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돈의, 명예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 이런 교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 사저를 구입하기 위해서 22억의 예산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만 1년에 13억이 든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냥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경호비만 전직 대통령에게 50여억 원이 국민의 세금들로 지불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유럽의 대통령처럼 퇴임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농사도 짓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분명 퇴임 후에는 사저를 지을 수도 있고 또 100여 명이나 되는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겸손하게 다 사용하고 그냥 겸손하게 서민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탄이 아니라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텐데요. 제가 또 얼마나 감탄이 되고 공감이 되는지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공감이 되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리고 그 값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은 우리들의 가치도 우리들의 삶도 분명 전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교회에게서 달라진 것은 이웃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개오에게 이웃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더 솔직하게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라 여겼던 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이웃들입니다. 병든 자들, 장애인들, 사회적 소외자들,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정한 회심자들의 공동체라면은 마땅히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까? 왜 그 먼 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고 온통 그 마음을 그 영혼들에게 쏟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전해진 지 1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도 안 되는 태국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별 고문 겸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했고 정치적인 생명이 굉장히 기르셨던 분이고, 그리고 앞날이 창창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인 필립스라고 하는 기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필립스라는 분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찰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콜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밤낮 없이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지.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 나는 정말 허전했어.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침실 복도를 거닐거나 몇 시간씩 바깥 어둠을 쏘아보곤 했네. 내 인생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어. 나는 중요한 것이라곤 하나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 그러던 어느 날 출장차 뉴욕을 가게 되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 거기에 가면 무언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참석해 보았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네. 그래서 나는 지체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였어. 그러자 신비한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네. 옛날 같으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드디어 찾을 수가 있었다네. 이것이 나의 이야기야.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지. 콜슨, 자네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네. 나하고 손잡고 기도하세. 예수님이 자네를 만나주실 거야. 그리고는 이 찰슨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찰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찰스 콜슨이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에너지 같은 것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감정이 솟구치면서 거의 울음을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복받쳐 올랐습니다. 겨우 참고 기도를 끝낸 다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밖으로 뛰어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찾는 동안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을 빠져나가는 동안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차를 겨우 길 옆에 세우고는 정신없이 1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흐느꼈을 정도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흐느껴서 우는 동안에 마치 내 자신이 해방되고 있다는 놀라운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물이 온몸에서 솟아나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그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콜슨은 그날 밤을 평생토록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해가 1974년이었는데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콜슨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7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콜슨은 이전까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 형무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 또한 이분의 책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유명하고 탁월한 책들을 많이 출판하신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1993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이처럼 놀라운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래서 진짜 변화된 삶이 드러나는 참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진정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예수의 가치를 붙들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돈의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교회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아도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서 그 꿈을 꾸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흙탕물 같은 이 세상도 정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첫 열매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